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미결수 상태의 죄수의 몸으로 연금 상태에서 구금되어 있던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머물면서 양육했던 기간은 길지가 않지만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고 또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중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지원을 하고 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도록 하는 등 참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런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역자와 성도 간에 복음 안에 맺어진 교제의 아름다움, 또 하나됨의 그 은혜가 느껴지는 서신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또 빌립보 교회의 따뜻한 배려로 인해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 기쁨, 그 감사를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힌 걸 계기로 또 성도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신들의 영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지도력의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갈등을 잘 극복해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먼저 1장을 보면 3절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를 향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교회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복음을 전파받은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 그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 속에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참 교회와 목회자 간에 이런 영적 유대감,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만남이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인해서 복음에 열심을 내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입장을 이제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히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은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고난받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그 많은 이제 박해를 이방인들이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극한 환란이 빌립보 교회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은혜로 받는다면 고난도 또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2장에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권면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5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증거합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은혜 안에 거하면서 또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라는 권면이죠. 그게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제 권면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또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 이 표현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하나됨을 위한 권면의 한 이제 내용이지요. 왜 그런가 하니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건 바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성도들에게 자기가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각 사람 마음에 일으키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각 사람의 좋은 소원을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낼 것을 이제 전합니다. 이제 이 편지도 결국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을 돕는 그 지원금을 전달하려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섬기다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이제 일이 생겨났고, 또 더하여 참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 바로 이 빌립보서를 그 인편으로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일꾼입니다. 그러니 잘 대해주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데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격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격한 의조로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절대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을 보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그런 할례라든지 뭐 이런 인간에게 속한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 할례라든지 뭐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자기 공로 그런 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고귀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또 거기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권면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 빌립보라는 곳은 이제 마케도냐 지방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행정의 중심이 데살로니가라면은 규모로서는 이 빌립보가 가장 중심이죠. 로마의 퇴역 이제 장성들이 군인들이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제 대거 주거지를 대단위로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는 이 빌립보 지역 도시를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부여해 주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선거권과 자치권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그런 걸 자랑 삼지 말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4장에서는 교회의 일치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 이 두 여성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여성 지도자들인데 아마 일을 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를 힘쓰는 이들을 도우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두 사람 갈등이 있다고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말고 도우라는 거죠.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하는 것이죠. 뭐 제일 쉬운 게 비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비방을 앞세우기보다는 기도하고 합력하여 다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늘 힘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4절에서 9절에 걸쳐서 쭉 이제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르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끝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베푼 호의의 감사를 표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적극 동참해 준 것과 박해로 인해 빛이 나는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준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거 갚아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축복하면서
서신을 맺습니다. 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가장 참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서신이지요.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연합함이 끝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 귀한 마음들이 바로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직자들, 목회자들은 바울 같은 마음으로, 또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몸이 빌립보 교회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 여정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덕이 널리 전거되고 또 그 덕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감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르게 되는 또 귀한 믿음의 본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의 남은 신앙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